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원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미 말씀드렸던 이야기고 늘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얼굴을 뵈야 돼요. 아버지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너가 태어나서 행복하다. 기쁘다는 그런 아버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웃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웃으세요. 그 아버지의 인자와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아버지의 그 다정한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다정한 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화날 때가 있죠. 근데 그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그 다정한 따뜻한 그 얼굴에 빛이 있어요. 만져주고 두들겨주고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터치. 이거는 남이 만져주는 거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만져줘야 되는 그 터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만지는 거 달라요. 아버지가 만져주는 그 수초한 그 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딱 감싸줬을 때에 그 아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라면서 그냥 마냥 좋고 마냥 이렇게 괴롭히다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타치가 늘 부드럽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확 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 매를 툭 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이제 받으시는 장면인데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비교를 해보면 좀 달라요.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요 음성이 안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요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는 너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르죠? 그 말은 예수님에게 너 이 말 들어.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둘레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누구를 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 기뻐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먼저 사랑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아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번 제 지갑에 이제 이 바지 호주머니에 그 좋은 누가 나에게 준 그 지갑이 그냥 놔두고 제가 빨래를 해버렸어요. 빨래 해가지고 왕창 젖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한 40-50분 막 그냥 앉아 이러다가 이제 다 젖어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드라이어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서 이걸 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 해놨으니까 이제 그 지갑이 형편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 비싼 게. 예.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지갑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꺼내놓고 이걸 갖다 버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제 20불짜리 그 지폐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제 색깔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 돈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돈 요게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아무튼 내 생각이 아무튼 근데 작아진 것 같은데 지갑은 갖다 버렸어요. 지갑은 어떻게 갖다 버려야지 버렸는데 그 20불짜리 지폐는 갖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폐의 가치는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20불짜리예요. 갖다 버리면 저희 갖다 주세요. 다 갖다 버려. 그냥 나한테 갖다 줘. 예. 예. 구겨지고 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지폐를 덜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해요. 찢어졌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반쪽 나도 붙여요. 예. 절대로 갖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늘 똑같이 언제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추하게 보이고 잘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멍들고 다치고 찢어져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나는 덜 사랑할 것 같아. 숨고 싶어. 찬양도 안 나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요? 그렇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아프고 공부를 못했다고 다쳤다고 실패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C를 맞았다고 여러분이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더 사랑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한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책임이다. 맞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못하시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안 져요? 아이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잘 해줘야 할 여러분에게 그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예.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하잖아요. responsibility. 그 말을 보내보면 response하고 ability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책임이란 필요와 사정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는 것이죠. 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아프면 약을 주고 모르면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일러주고 그리고 좋은 것을 인도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다 먹고 놀고 뭐 딴짓하고 그러다가 애들 그냥 시간 어떻게 돼가지고 막 그냥 밥 해주고 이거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다 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한적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 해주시는 것이 사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진장 가난하셨어요. 너무나 가난하셨잖아요. 어려웠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모자라서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엄청 살아가셨는데 구할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 아파
끙끙 댔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모라도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의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능력이 모자랄 때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능력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어디 나 같은 죄인, 죄를 졌는데 그럼 사랑해 주시는 건가?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가? 나같이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너를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만에 그걸 못 듣게 하고 방해하고 나의 어떤 그냥 아무튼 간에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하고 거기에 내가 지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큰 지혜와 섭리 안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왜 그냥 놔두셨을까?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까? 사랑하지 아니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와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안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왜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아니하는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면이 있어요. 사랑은 딱 이렇다라고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랑인데 이렇게 볼 때가 있고 저렇게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지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사랑한다고 다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엄청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미운 2살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미운 4살, 뭐 요새 많아졌더라고. 미운 5살,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그 미운 어떨 때가 있는데, 요새 보라를 보면요, 보라를 보면 그 녀석이 너무 귀여워요. 아주 귀여울 때, 그렇죠? 모든 게 다 귀여워. 근데 이상한 짓을 해도 다 귀여운 거예요. 예?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이제 막 오라 그러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고요. 엄마 갔다가도 또 가기도 하고, 여기 갔다 또 엄마. 아무튼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웃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요, 어디다 딴짓 또 해요. 막 여기 갔다가 막 또 다시 또 와. 또 딴 데 갔다 또 그런데 오는 것을 좋아하세요. 한번 가세요. 막 달려가시면요, 또 다른 거 가다가 뭐 다른 거 보고, 성경 읽다가 뭐 카톡 보고, 뭐 다른 거 무슨 뭐 드라마 보고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막 하다가 뭐 ESPN 보다가 막 그냥 찬양 듣다가 뭐 들어오면 이제 카톡 누가 만나 그거 보기도 하고요. 딴청을 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주아가 엄마 옆에만 보면요, 있기만 하면은, 노는 것만 보면요, 우리 김혜은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주아는 보는 순간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세상 온갖 시련을 겪고 집에 오셔도 여러분의 아이만 보아도 마음에 기쁨이 있죠? 예,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아서 달려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한없이 좋은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아이에게 다 줘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요, 좀 달라지잖아요. 바빠서 못 온대요. 예. 바빠서 못 오고 뭐 안 간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간다고 그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겠다고 그러고 1년에 한 번만 왔다 가라고 해도 못 오면 자꾸 멀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 아프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어린아이가 손에 든 그 사탕을 보고 오잖아요. 사탕만 싹 빼가요. 어쩔 때는. 사탕만 싹 가져가죠.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큰 아이가 그러잖아요. 요새 어떤 아이들은 이제 컸으니까는 이제 인사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엄마가 가서 인사해봐 그래요. 그럼 이제 와서 이제 겨우 인사를 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어떤 성도에 가서 기도하라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괜찮아요.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빠의 얼굴을 보고 달려와요. 그건 이제 진짜로 마음이요,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기쁜 자가 되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계속해서 날마다 항상 자주 열심히 이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꼭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나오는 이 주를 찾는 그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예.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상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끊임없이 자주, 어떻게 하든 간에 자주 그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오면은 뭔가 이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묻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교만치 않냐고 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모르는지를 알고 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생에게 잘 물어보는 애예요.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는 애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데 뭘 모르는지 아는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선생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아세요? 그걸 알려면요, 엄청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 자기가 나 모르구나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필요한 게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릅니다. 너무나 모르죠.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다 그랬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진짜로 저희는 몰랐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암이 없대요. 암이 깨끗하대요. 그때 가끔 그러잖아요. 병원 갔다가 의사가 깨끗해. 그럼 우리가 막 신나가지고 막 카톡 보내잖아요. 암이 없다고요. 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바보 같은 의사들이요, 못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1cm가 되지 않으면 말도 안 해줘요. 걔는 그냥 1cm 남아있는 거니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커지면 이제 이게 퍼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이것도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없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왜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는 0.9이었다는 거야, 0.9. 0.9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왜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해줘야지. 0.9인데. 1.2니까 얘기를 해준 거야, 1.2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 죽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께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십시오. 때때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기도의 응답 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최고의 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고의 상이 뭘 것 같으세요? 최고의 상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와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건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럼 왜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마가복음에서 보는 입장, 마태복음에서 보는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자기가 이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은 그걸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왜 주냐면은 이걸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오실 분을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려고, 그 자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자기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물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분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지금 누가 오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시길, 만약에 누가 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면 바로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 왔잖아요. 물 세례 받고 아무튼 간에 넘어지든 어디 그냥 다 갔는데, 요 예수님만은요,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서 머물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면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돈 줘? 하나님, 나 돈 좀 줘요.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집, 차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하시면 듣고 보여주시면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최상은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최고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1995년도에 그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장창 해가지고서 501명이 이제 죽고 937명이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손해 본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적 이한상이라는 그 분이 징역 7년을 받았어요. 예,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7년을 이제 거기 안에 있었죠. 돈돈하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싹 다 잊어버렸죠. 뭐 후회가 막심했겠죠. 자기 때문에 501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501명이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아니고 501명이 죽었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깜빵이 아니에요. 피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소에서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때 몇 번 교회 나갔던 그것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자기가 뭔가 모르게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요. 야, 한 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 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치고 2002년에 감옥에 나왔을 때에 자비랑 선교사가 됐어요. 자기 모든 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벗었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몽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자비랑 선교사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뭐 침수를 배워서 사람을 치료하면서 거기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의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그렇죠? 모르셨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돌아서셨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셨죠. 그럼 됐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셀폰 보시고 뭐 하시면 그래서 또 달려나오시고 또 기도하고 엎어지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러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이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 사랑과 그 기쁨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